말씀을 가지고 기다림에 익숙해집시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하루 일과를 마치는 시간이면 이생활 뒤에 있는 소래교회를 가끔 찾곤 하는데요. 제가 소래교회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 멈춰서 있게 됩니다. 캄캄한 어두움 때문에 사물을 분간할 수 없기 때문인데요. 제가 잠시 그곳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사물을 분간할 수 있게 됩니다. 바로 기다림 때문입니다. 이것을 생물학적 용어로는 암순응이라고 하는데요. 밝은 곳에 있다가 갑자기 어두운 곳에 들어가면 아무것도 볼 수 없게 되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물들을 볼 수 있게 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제가 사물을 볼 수 있게 되었던 것은 바로 이 기다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한 사람의 기다림에 대해서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브라함도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다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자녀였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자녀의 문제는 가장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문제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먼저 구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2번이나 너에게 자녀를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이 있었지만 10년 동안 자녀는 생기지 않았고 그리고 그동안 하나님께서도 침묵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마 하나님으로부터 희망 고문을 당하고 있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10년의 시간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풋풋한 대학생이 30살의 아저씨가 될 수 있는 날이죠. 이럴 때 아브라함은 사라의 제안을 받게 되는데요. 사라가 자신의 여종인 하가를 통해서 아이를 낳자고 제안을 합니다. 이 제안이 그렇게 나빠 보이지 않았고 이 제안이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일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내를 맞이하죠. 그들의 바람대로 임신을 했지만 그 아이가 결코 행복의 씨앗이 아니었습니다. 사라와 하갈은 반목했고 가정 불화는 더욱더 심해졌고 그리고 마침내 하갈을 내어 쫓기까지 했으니까 말입니다. 하나님의 중재로 하갈은 되돌아왔지만 가정생활은 그렇게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13년이 지나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아무 말씀도 안 하셨습니다. 침묵의 시간을 아브라함한테 허락하신 것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나이 99세가 되는 해 창세기 17장 1절의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에 아브라함 앞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누군지 아니? 나는 말이야 우주 만물도 창조할 수 있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그러니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해야 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완전하다라는 단어에는 흠이 없다라는 뜻도 지니고 있는데요. 다시 풀어서 얘기를 하자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 너는 내 앞에서 흠이 없이 살아라 라는 말입니다. 왜 너의 방법대로 그렇게 하다가 이러한 고난을 당하냐고 아브라함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왜 기다리지 못했냐고 아브라함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아브라함과 사라의 마음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는데요. 저도 결혼하고 3년 동안 아이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지만 아이는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의 아내가 한 곳에 앉아서 울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고 그리고 내가 기도하는 대상이 하나님인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지만 이 기다림은 나한테 너무 고통스럽다고요. 저도 그 말에 동감을 했습니다. 기다림은 결코 행복하거나 즐거운 시간이 아닙니다. 기다림은 물론 소망도 주지만 고통도 수반을 합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기다려야 할까요? 기다림은 가치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 가치는 시간과 비례를 하는데요. 3년 된 인삼과 6년 된 인삼의 차이는 2배가 아니라 4배 이상의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과일에게서 단맛이 나는 것은 그 성숙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다듬어지고 만들어졌기 때문에 단맛이 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보면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다림의 시간이 우리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기다려야 할까요? 오늘 본문 창세기 17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던 아브라함이 엎드렸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엎드렸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엎드린 것이 아니라 온몸을 완전히 땅에 대고 하나님 앞에 납작하게 엎드렸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문제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한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게 하셨고 이름을 바꿔주셨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을 새롭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있었던 모든 언약의 말씀을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면서 약속의 말씀을 재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도 매일같이 그리스도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분의 뜻을 구하고 그분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아무 대답도 없는 침묵의 시간이 길다 할지라도 누가복음 18장 1절의 말씀과 같이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며 실망하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최종 목적지는 모른다 할지라도 우리 앞에 당장 눈앞에 보이는 길을 인도해주는 내비게이션과 같이 하루하루 기도할 때 우리의 할 일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기다림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어렵고 힘든 시간,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냥 기다려야 하는 괴로운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그 침묵의 시간에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시기 바랍니다. 기다리는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것입니다. 기다리는 사람은 약속을 유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기다리는 사람은 하나님이 사용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기다림에 익숙해집시다.